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11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우리 교회의 비전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 끊임없이 우리의 삶으로 오늘 이 비전을 우리가 실천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또 그와 같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교회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 시간에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이 고백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거기에 도달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그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 또 여러분들이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오늘 이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형상대로 나타나며 또 비춰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로마서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열린 문.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열린 문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의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구원을 허락하신 일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는 개신교거든요. 프로테스탄트라고도 하죠. 근데 저는 이제 필리핀에서 이제 17년 동안 사역을 할 때 이제 구교, 카톨릭 문화를 상당히 많이 보게 되었어요. 근데 카톨릭은 여전히 아직도 구원은 어떤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모습들을 참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의 수요일이라고 있어요. 혹 사진 준비가 되었나요? 사진 좀 보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혹 여러분들 이 나라에서도 이제 이마에다가 이 제 십자가를 그리는 모습 보신 적 있으세요? 필리핀에는 이 제의 수요일이라고 해서 이게 참 많이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제의 수요일이 뭔 줄 아세요? 여기서 말하는 제가 진짜 제예요. 그 차콜 제. 그래서 불타서 남은 그 재를 이마에다가 이렇게 이제 묻히기도 하고 혹은 십자가를 그리기도 해서 필리핀에 이제 제의 수요일이라고 해서 사순절이 시작하는 바로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그리고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리고 사제가 그려주는 이 제의 표시를 하루 종일 달고 다녀요. 그래서 심심찮게 보게 되거든요. 학교를 가더라도 직장에 출근하더라도 심지어는 쇼핑을 하는 그 쇼핑몰 안에도
모든 이 거기 필리핀 사람들이 제2의 수요일에는 이마에 이거를 묻혀놓고 다닙니다. 심지어는 다음 날까지 이걸 씻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신성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카톨릭을 보게 되면 이런 어떤 의미 부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제 이 성화, 그림도 그렇고 성물, 어떤 이제 의미 있는 어떤 그 것들을 많이 간직하고 또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 제2의 수요일이라는 이름, 그리고 이 제2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를 뜻하는 거예요. 회개. 근데 이 회개를 뜻하는데 왜 이마에 죄를 묻히느냐? 이게 이제 구약에서 나오는 건데, 속죄를 받기 위해서 이제 속죄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죄를 이마에다 묻히든지 아니면 그 죄에서 몸을 뒹굴음으로 이 죄와 내가, 그러니까 불에 태워진 그 제물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하나의 어떤 일종의 이제 행위가 이제 그 모습이에요. 근데 이와 같은 모습이 대표적인 예가 이제 에스더에 등장을 합니다. 4장 1절로 3절의 말씀에 쭉 등장하는데 1절만 제가 읽어드리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 대성통곡하며, 이게 말씀이 뭐냐면 이제 왕의 명령이 떨어져서 하만이 이제 모든 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라는 이 조소가 떨어진 것을 알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 이 유대인들을 이 히브리인들을 살려달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탄원과 그 통곡의 기도가 회개와 함께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모르드게가 머리에 재를 뒤집어 썼다라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카톨릭에는 이와 같이 지금도 그래서 이마에다가 재를 뿌리고 심지어는 그 재를 정말로 머리에다가 묻히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어떤 의식적인 행위들이 심심치 않게 보여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위한 행위가 여전히 이 구교에는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교리에는 분명히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음입니다. 그러나 의미 부여 안에서는 구원받는 자에게 끊임없이 행위가 요구되어지는 것도 여전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제가 살았던 필리핀 앙겔레스에서는 그래서 실제로 부활절이 되면 살아있는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어떤 행위적인 퍼포먼스가 아니라 볼런티어를 뽑아서, 그래서 손에다가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이제 이 뼈를 벗어나서 거기다가 이제 마크를 해놓고 실제로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고 실제로 나무에다가 못으로 박아서 매달아 놓습니다. 매년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행위가 있고, 또 데스마칭이라고 하여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볼런티어로 만들어진 십자가, 어떤 거는 이제 그냥 퍼포먼스로 가벼운 십자가도 있지만 실제로 그만큼의 중량이 나가는 십자가를 지고 그거를 끌고 가고, 뒤에서 가면을 쓴 사람이 실제 갈고리가 달려져 있는 채찍으로 그 볼런티어를 때리면서 길거리에 막 피가 낭자하는 모습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돼요. 근데 그와 같은 모습들이 실제로 지금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에서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고난과 고행과 연결시킨 것을 많이 봐요. 금욕을 해야 되고 금식을 해야 되고 절제를 해야 되고, 이게 나쁘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의 행위가 구원과 연결된다는 것에 아주 강한 어떤 모티브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개신교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행위들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와 같은 고난과 막 피 흘림의 행위는 없지만 금식도 있고 금욕도 있고 뭐 절제도 있고 다 하긴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죠.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Salvation은 by faith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이신칭의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가 믿는 이 구원은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가 조건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조건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이게 은혜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신칭이고 오늘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가 바울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또 이 로마서 5장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구원은 우리가 여는 문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린 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야만 하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들어갈 수는 없죠.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열린 문으로 우리는 들어갑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은혜가 주어졌고 그와 같은 특권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요구되는 바울의 가르침은 바로 누리는 삶이에요. 누리는 삶.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리는 삶. 누리는 삶. 이걸로 그냥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누리느냐?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라는 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예요. 다시 한번 따라할 때 여기다 악센트를 한번 붙여보세요. 아셨죠?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 세게 강하게 된 소리로, 아멘. 사투리가 나와도 괜찮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예요.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에서는 제외될 어떠한 단어도 없어요. 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일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 거예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 그러니까 인생 누리는 게 아니에요.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여기서 또 자꾸만 착각이 일어나는데 그냥 그래서 햇세라 인생을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라는 겁니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가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설명은 이 화평은, 이 화목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대립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문 밖에 있을 때는 그러면 우리는 뭐였어요? 하나님과 대립하는 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대편에서, 죄의 편에서, 사망의 편에서 하나님과 대립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로 우리는 계속 일관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되었어요? 화목한 자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편에서 특권을 누리라. 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기는 편 우리 편. 이기는 편 우리 편. 하나님이 이기시는 자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나는 뭐예요? 지는 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누가 됐어요? 이기는 편이 된 거예요. 그 이기는 편에서 승리를 누리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된다. 이게 지금 바울의 설명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매우 행복한 자인 거예요. 아멘. 이기니까 행복한 거죠. 이걸 누려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하여 바울이 2절에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로마서 5장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러니까 구원의 문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이 승리를 바라며 뭐예요?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이걸 바라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매우 낙관적이죠. 매우 희망적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보장된 기쁨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기는 경기에 내가 들어간 거예요. 스코어는 이미 끝났습니다. 게임은 끝난 일이에요. 우리는 진다, 위태위태하다 이런 거 갖고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이긴 경기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싸움은 주님이 하셨고 우리는 깍두기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긴 경기에서 이 승리를 즐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기쁨과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삶을 말 그대로 은혜로 받은 자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승리의 문, 구원의 문, 기쁨의 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은혜의 문에 들어가 그 은혜를 걸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은 뭐예요? 우리의 행위와 무관한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 연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의지로 완성되었고 그래서 완료된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급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특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특권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얻은 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누려라라는 것이 지금 바울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5장 3절에서 또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또 한 가지를 우리가 이제 즐겨야 돼요. 이 구원을 즐기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또 뭘 하나를 즐겨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있네. 뭔가 또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렇죠?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를 거슬리게 하는 게 지금 이 3절의 말씀이에요. 계속 비춰주시길 부탁드려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식으로 볼 때 환난은 즐기는 게 아니에요. 환난은 피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상식인데, 근데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까? 환난 안에서 즐거워하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문장을 한번 완성해 본다면 이렇게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환난이 피해가나니, 아니면 환난이 사라지나니. 감사하게도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의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믿었더니, 내가 구했더니, 내가 찾았더니 환난이 나를 피해가고 환난이 사라지고, 이렇게 되어야 내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신앙생활일 텐데,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아요. 환난 중에도 우리 보고 뭐라고요? 즐거워하랍니다. 여러분, 환난은 슬픈 거예요. 그런데 즐거워하라. 저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환난도 특권이다. 환난도 특권이에요. 잘 들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왜 환난이 특권이냐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이 지식이 선행되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로 로마서가 말하는 환난은 뭐냐라는 거예요. 로마서가 말하는 환난은 이 데피니션을 본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이니까 환난이 있어요. 한마디로 예수를 왜 믿냐, 믿지 말아라 하는 세상의 요구에 순응하지 아니하고 거부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가리켜 바울은 환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환난은 그리스도인의 심볼릭이에요. 상징인 거예요. 환난이 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환난이 없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이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증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환난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피함인 거죠. 환난이 왔어? 그러면 피합니다. 어떻게 피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임을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환난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한번 계산해 봐야 돼요. 환난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목을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환난을 얻고도 환난을 당함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환난을 선택할 것이냐, 그러니까 환난을 피할 것이냐, 환난을 택할 것이냐를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유익하냐.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포기하면 환난도 없어지는데, 하나님과의 화목을 유지하면 환난이 올 텐데, 어떤 게 더 유익하냐를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진 포인트 아시죠? 마진 콜. 그렇죠? 이건 이제 한국말로 손익분기점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번 달 월급이 10,000불이야. 센 건가요? 10,000불이에요. 이번 달 월급 10,000불을 벌었어요. 기쁘지 아니한가? 슬퍼요?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이번 달에 내가 월급 10,000불을 벌었어요. 그런데 나간 돈은 15,000불이야. 인건비 나갔어요. 기름값 나갔어요. 이것저것 다 띄고 났더니 마진이 마이너스입니다. 여러분, 돈을 번 겁니까? 잃은 겁니까? 잃은 거죠. 계산이 팍팍 돌아가죠. 여러분, 그 장사는 접어야 돼요? 가져가야 돼요? 접어야 돼요.
매달 5,000불 마이너스면 그 장사는 볼장 다 본 장사입니다. 빨리 접어야 돼요. 이게 마진 콜인 거예요. 마진 포인트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이번 달에 5,000불이 나갔어요. 그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인건비도 나갔어요. 기름값도 나갔어요. 이거저거 다 뭐 월세 나갔어요. 다 나갔는데 이번 달 통장에 찍힌 걸 봤더니 15,000불이 찍힙니다. 여러분, 이 장사는 나가야 됩니까? 멈춰야 됩니까? 멈춰야 돼요? 5,000불 쓰고 15,000불 벌면 10,000불이 남은 셈 아닙니까? 지금 방금 접어야 된다는 사람은 빨리 장사를 접으시길 바랍니다. 이 장사는 돈을 들여서라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구원은 내가 환난이라는 리스크를 감수할 만한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난은 리스크죠. 그렇죠? 근데 이 리스크를 통하여 내가 얻는 유익이 크냐 작냐,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환난을 결정해 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정말로 가치가 있는가가 이제 이 환난이라는 것을 통하여 내가 깨닫게 되는 거죠. 가치가 없으면 구원을 포기하게 될 것이고, 가치가 있으면 여러분 돈 주고서라도 그 환난을 끄집어 와야 되는 거예요. 이 환난은 그래서 기회의 포인트잖아요. 특권이 되는 거예요. 남들이 이 환난만 보면은 이거는 피해야 될 건데 라고 하는데, 나는 알아요. 이 환난을 얻고도 더 큰 것이 유익이 들어오면 환난은 나에게는 특권이 되는 겁니다. 그건 리스크가 아니에요. 이거는 기회의 장사입니다. 여러분, 왜냐? 환난으로 내가 얻을 게 더 많다라는 게 분명해요. 이게 소망이에요.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더 온다라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자세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포기하는 게 아니야. 달려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먼저 달려들까 눈치 보며 내가 먼저 선점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회 있게 발 빠르게 내가 먼저 환난의 자리에 뛰어들어야죠. 왜? 남는 장사니까.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라는 가치에 집중하니까 어떻게 돼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5,000불이 나가는 중에 내가 즐거워요. 왜? 15,000불이 들어오잖아. 꼭 돈을 끼워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내가 지금 5,000불이 쑥쑥 나가. 매일마다 몇백 불 돈이 막 퍽퍽 빠져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웃어요. 왜? 알거든. 15,000불이 들어온다는 거. 아니, 그 이상이 들어온다는. 여러분, 지금 제가 겨우 이런 수치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구원을 여러분들 가치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생명과 연결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얼마짜리입니까? 얼마짜리예요? 어떤 목사님이 제가 이런 설교하는 걸 들었어요. 이 장기매매 뭐 이런 걸로 따졌을 때 인간의 가치는 3억 원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마음 단디 먹고 그냥 팔아버리면 3억을 벌 수가 있대요. 눈 빼고 뭐 빼고 뭐 이거.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결코 만만한 가치가, 여러분 3억짜리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근데 그 구원이라는 거는 그 가치를 여러분들 평가할 수 없을 만큼 생명을 살리는 가치인데, 그 가치에 집중해 내면 어떻게 돼요? 환난도 즐거워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와 같은. 그래서 가치를 모르면 뭐예요? 환난은 환난이고 고난은 고난이에요. 피합니다. 그러나 가치를 알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나의 그리스도인 됨의 징표로 알고, 그래서 환난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가치에 집중하기에 환난도 즐거워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기대감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인내하게 되고, 인내함으로 연단하여 소망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분들,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이게 오늘 우리들이 바라봐야 할, 그래서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5장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소망을 가지고 삶의 인내를 감당해 내자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게 뭐냐? 주님이 어떤 분이냐를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게 6절의 말씀이죠. 8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어떤 일을 벌였어요? 구원을 시작하셨고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적당해서 그 에버리지가 차서가 아니라 여전히 연약할 때, 아직 죄인일 때 하나님은 은혜해 주셨어요. 근데 이때조차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하물며 그 은혜로 열린 문에 들어온 우리는 얼마나 더 잘해 주시겠냐고요. 얼마나 더 끝내주게 해주시겠느냐. 이 지금 이야기를 바울이 하더라고요. 이 말씀이 10절로 11절의 말씀이에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한마디로 그 구원의 문 밖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잘해 주셨는데 구원의 문 안에 들어온 우리들은 얼마나 더 환대하시겠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구원 전에도 은혜가 있었는데 구원 뒤에는 얼마나 더 큰 은혜가 있겠느냐. 여러분, 그걸 기대해 내라는 거예요. 그걸 기대해 보자라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이 상황에서 인내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함을 믿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부러라도 인내의 포인트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당시 로마서가 기록된 시점에서의 인내는 매우 육체적인 인내를 요구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죽는다는 거죠. 아주 피지컬적인. 그래서 고문당해요. 죽어요. 그래서 핍박을 당하고 그 위협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이제 로마서에서 설명되어지는 이 인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믿을 것이냐 아니면은 배신할 것이냐, 그 사이에서 내가 죽음을 택하느냐 아니면은 배교하여 살 것이냐, 지금 이 안에서의 인내가 요구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인내가 이제 바울의 이야기에서 등장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교회 안에서의 인내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의 인내입니다. 아마도 저는 우리들이 지금 인내하여야 할 포인트는 지금 이 후자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여전히 지금도 이 땅에는 이와 같이 이제 퍼시큐션이 있고 이제 마터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교를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인내는 순교를 염려하는 인내는 아니에요. 맞아요? 죽을까 하노라 뭐 이런 거예요? 죽을까 염려하진 않잖아요. 억울할까 염려하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인내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인내는 육체적인 인내가 아니라 정신적인 인내인 것 같아요. 감정적인 인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죠. 내가 너를 견디어야 할까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내가 너를 견디어야 할까? 내가 이번 주일도 저 말씀을 견디어야 할까? 뭐 이런 거.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서 지금 현대의 우리들에게는 바로 이 감정적인 인내, 감성적인 인내, 오늘 이게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인내가 초대교회 상황에서도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도 있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말씀을 제가 몇 가지를 찾아서 읽어드리면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에서 이제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 말씀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더니 바로 이 로마서의 말씀과 이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열린 문 안에 들어간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 밖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문 안에 있는 너희들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한 자가 되어보자는 거죠. 그리스도인 다운 자가 되어보자는 거죠. 그러면서 2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이 요구됩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라고요? 힘써 지키랍니다.
여러분, 이래서 교회가 완성되는 거예요. 믿었다 하여 교회가 완성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믿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이와 같이.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교회 밖을 향하여 인내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서로가 서로를, 그래서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누구를 용납해요? 서로를 용납하라고요. 서로를 용납하라고요. 서로를 용납하라고요. 해보자는 거죠. 서로를 용납하자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합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즐기고 있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고 화목하게 하셨고, 그래서 이거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랍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인내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리이지만, 그러나 현실은 어때요? 갈등이 더 충만해요. 미움이 더 충만해요. 못 견딤이 더 충만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나는 이런 상황을 견뎠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못 견디겠답니다. 왜인 줄 아세요? 여러분, 교회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각자가 갖고 있는 교회에 대한 기대치와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이런 불합리함과 부조리함을 견디면서 교회에 와서는 못 견디겠대요. 왜? 교회잖아. 아니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연합을 깨트리지 않으려면 반드시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 인내함이 필요하다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서도 다시 한번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에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해요?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십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여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요? 오래 참아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아라. 오래 참아라. 여러분들, 이게 다 뭘 요구하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견뎌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단지 세상의 핍박만 견디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 내의 일도 인내해야 비로소 교회가 교회다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육체적인 것만 견디지 말고요, 정신적인 것도 견뎌내셔야 돼요. 여러분, 힘들죠. 왜? 육체가, 정신이 육체를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육체가 정신을 지배하는 것도 간혹 있지만, 여러분들, 스트레스,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라면서요. 요즘 병 가보세요. 전부 다 unknown disease예요. 알 수 없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스트레스래요. 아우, 괜찮아요, 괜찮아요. 스트레스예요. 그냥 마음 편하게 가지시면 돼요. 그리고 의사가 이 말 붙이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죽어요. 원수를 사랑해라, 이거 아시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건 알지만 꼴 보기 싫은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안 봤으면 좋겠는 거죠. 사랑하는 것도 알지만 꼴 보기 싫은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 꼴 저 꼴 보다가 못 견디니 어때요? 교회 안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목사님 때문에 교회 안 나와요는 내가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빌든지 꼬시든지 뭘 하겠어. 쟤 때문에 못 나와요, 이건 내가 방법이 없어. 뭐 취사 선택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누가 누구를 선택합니까? 쟤 때문에 못 나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말 나오면 안 됩니다. 교회는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돼요. 세상 때문에 내가 젓가락이 보기 싫어서 교회를 못 나오게, 이런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교회가 결국은 교회 때문에 시험 들어요. 성도가 결국은 성도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결국은 이거죠.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인내의 임계점, 한계점에 도달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 인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라고. 그래서 인내로 연단을 하라고요. 아멘. 여러분, 이 연단이 뭐예요? 두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인내로 연단, 그러니까는 그 사람으로 나를 지금 하나님이 두드리고 계시는 거는 아닐까? 그러니까 나를 자꾸 두드려. 두드려 맞으니까 아파요. 아프니까 힘들죠. 힘드니까 안 맞고 싶은 겁니다. 안 맞고 싶으니까 피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연단이 뭐예요? 쇠나 정금을 연단하는, 이 두드리는 걸 연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 속에 집어넣었다가 꺼냈다, 집어넣었다가 꺼냈다. 이게 연단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금이 불덩어리가 되기까지 그 불에 쑤셔 박는 것이 연단이에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금이 상합니까? 금이 없어져요? 오히려 금이 늘어나요. 연단하면 연단할수록 금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금이 회복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연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두드려 맞고 그렇게 불에 들어가도 오히려 불순물이 태워지는 것이지 금이 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금은 더욱더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연단이에요. 여러분, 불이 금을 훼손시켜요? 못해요. 오히려 금을 더 금답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연단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금답다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인내함이 우리들에게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스도인 답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연단을 성경으로 보게 되면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우리말로는 연단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도키모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도키모스가 영어로는 뭐라고 번역되는지 아시죠? 캐릭터예요. 캐릭터로 번역이 돼요. 우리의 캐릭터가 드러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는 캐릭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도키모스라는 단어가 또 다른 단어로는 뭐라고 사용되냐? 디플로마예요.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연단의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내함으로 뭐가 돼요?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바울의 설명을 보게 된다면, 환난은 인내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가치, 실력 발휘,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인내의 순간에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가능해진다고요. 여러분, 어디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게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여러분들의 자격이 증명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퍼스순복음교회 성도분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 열어주신 이 은혜의 문에 들어온 자예요. 여러분, 주님이 열어주신 그 문은 뭡니까? 은혜의 문이요, 구원의 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 문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문 밖에서 살아갔을 때는 여러분, 우리는 발끈하게 되고, 피해야지, 난 상대 안 해, 난 쟤네들이랑 못 살게, 이게 가능한데, 이 안에 들어온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연단을 만들어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소망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이것이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은혜의 문을 통과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이기도 한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삶이 요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가 은혜를 누리는 삶이에요.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누리는 삶.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이긴 편이 되었다고요. 승리를 누리라고요. 아멘. 이 소망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그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요. 그게 뭡니까? 인내로 환난을 감당하는 삶이에요. 그냥 환난을 감당하면 안 돼요. 인내로 감당하는, 그러니까 환난을 그냥 환난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 여러분 그 안에 감추어진 그 진가를, 그 소망을 발견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기뻐요. 다시 한번 돈 얘기 드려요. 5,000불이 나가도 얼마가 들어와요? 여러분, 그러면 행복한 겁니다. 아멘. 이 장사는 남는 장사구나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그 남음에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삶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래서 내가 갈 길을 아는 거죠. 한마디로 장사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 다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상황에 집중해내며 이 일에 여러분 즐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연단을 통해 성숙해가는 자예요. 그래서 나는 이 일에 crazy for Jesus Christ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한국말로 표현하면 예수쟁이가 될 수 있는 거죠. 아멘. 예수님 앞에 완전히 홀릭되어져 있는 자, 빠져드는 자. 그래서 우리는 왜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바라보기 때문에. 잠깐의 눈에 보이는 나의 손실에 집중하는 자가 아니라 5,000불 잃어버렸네, 아이고 망했네, 이게 아니라 내가 15,000불 들어오잖아 라는 그 소망에 여러분들 꽂혀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는데 돈 얘기는 잃어버리고 소망만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 주어질 기쁨에 대한 확신에 충만한 자가 되어 이 삶을 능히 감당해내시는 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들릴 수 있어요. 이때 야고보서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1장 5절의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시겠답니다. 이거는 그냥 나의 인텔리전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에 대한 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 지키기 버거워 힘들어 지킬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대요. 여러분, 그러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마음을, 이 소망을 품고 오늘도 넉넉히 세상을 이겨내시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 또한 넉넉히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소망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어떻게 세상 따위에 오늘 우리들의 가치를 줍니까? 하나님 나라에 집중해낼 수 있어야죠. 그게 내 소망이 될 수 있어야죠. 내일을 염려하는 우리가 왜 자꾸만 내일을 기대합니까? 염려를 기대하지 마세요. 소망을 기대해내시라고요. 약속을 바라보자고요. 이것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소망으로 풍성하여서 정말 이 길이 승리하는 길이구나, 이 길이 안 망하는 길이구나, 오히려 부흥하는 길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돼요. 왜? 이 특권의 세상에 달려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남는 장사에 왜 세상이 여러분 모르겠습니까? 이 감추인 비밀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분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상과 똑같은 유익과 가치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라는 소망,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여 오늘 이 삶을 넉넉히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에 주님, 오늘 내 삶이 더욱 주께 집중하는 자가 됩니다. 주님 앞에만 바라보는 자가 됩니다. 그 앞에만 서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더욱더 하나님이 믿음을 지킬 지혜, 삶에 인내할 지혜, 능력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시간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나에게 주소서, 그 나라를 나에게 허락하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볼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우리 퍼스 순복음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